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우리 야곱은 그의 나이 130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 왕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길 횟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야곱은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말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이 인생을 순례의 길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은 정말 어려움의 연속,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그의 삶은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그런 축복들을 빼앗았어요. 그로 인해서 형 에서로부터 얼마나 많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갔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시기로 인해 형들의 시기로 인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자신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생들을 겪으면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정말 고달픈 인생, 슬픈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따라서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 사람은 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야곱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비록 그의 삶 하나하나는 고난의 삶, 고달픈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축복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함께 타고 가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돼요. 그때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워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언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범위일 때, 또 그것을 해결할 능력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렵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그때가 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럼 도대체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뭘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경고, 불안, 무질서에 대하여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 불쾌한 상황에 대한 정서적인 감정적인 반응 중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운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건전한 생각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해요. 본문 23, 24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나 그분께서는 주무심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루 일상은요, 잠을 자고 눈을 뜨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배에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평상시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이 하루 일과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을 때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저편으로 우리가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이날 피곤하고 힘든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녁에 배에 타시고 갈릴리 호수로 넘어가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심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아침 일찍 일어나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이 되어서야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타자마자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배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변했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잔잔했던 호수에 큰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호수에 이제 큰 폭풍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한 2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11km, 깊이는 약 50km 정도 된다고 해요. 정말 상당히 큰 호수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수면보다 한 20m 정도 작아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의 영향을 다른 곳보다 너무나 쉽게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만나면 이게 비구름이 형성이 되고 그곳에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이 헤르몬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이 찬바람과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따뜻한 바람이 그곳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종종 이 갈릴리 호수 안에서는 이런 돌풍, 폭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그냥 폭풍을 만난 것도 아니라 큰 폭풍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폭풍이었는지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덮인다는 것은 그만큼 파도의 물결이 배만큼 쭉 올라가야 덮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제자들은 너무나 겁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폭풍은 올 수 있죠. 만나는 지역이니까 올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넘어가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폭풍을 만나게 되어서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과 14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저쪽으로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4장에서는 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을 때 두려움 느낄 수 있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았어요.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수없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가능하고 좋은 일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에게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필요를 그 자리에서 다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모든 것이 화평하고 평안하고 좋은 일만 가득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말씀 때문에. 이 제자들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했을 때 오늘 본문 1절에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에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자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랐을 뿐인데 폭풍이 찾아와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직접 말씀하셨어도 우리에게 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 중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이곳에서 물고기도 잡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폭풍이 온다는 거 몰랐을까요? 또 폭풍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 몰랐을까요? 그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위기는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처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폭풍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혼자 싸우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이기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 승리한 그 후에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이기고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 왕의 이세벨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선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요. 엘리야 어디 있니?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가 너무 무서워서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도망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 엘리야에게도 갑자기 찾아온 이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직접 음성을 들은 이 제자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런 삶을 살아왔던 엘리야도 갑자기 찾아온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해서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배 속에 누가 함께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게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계셨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 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그들도 너와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떤 처한 상황 때문에 갑자기 폭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배는
절대 폭풍으로 인해 침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충족되지 않는 기대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깨운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너무나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야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 말이 문제가 되었어요. 이 말을 얼핏 들으면 하나님 우리 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본문만 보면. 그러나 이 제자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이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마가복음 4장 38절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우리를 돌보아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4절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미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제자들이 구하고 있는 말은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태평하게 뒤에서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빨리 좀 일어나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빨리 뭐라도 해주세요. 지금 다 끝나게 생겼습니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 본인이 생각하기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 은근히 제자들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런 거 관심 없고 예수님이 왕위에 올라서는 그것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의 인기를 얻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했어요. 그걸 옆에서 직접 보았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나도 그런 인기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 왕의 최측근 자리는 우리 12명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오병이와 기적대를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포함하여 어마어마한 인원들이에요. 그 인원들이 한 나라를 일군다면, 한 나라로 된다면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서로 싸웠어요.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작은 자냐, 누가 어떤 사람이 낫냐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대감이 있고 내가 아무리 창창한다 할지라도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들은 폭풍으로 인해서 다 깨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다 없어졌어요. 그런 모습,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직까지 주무시고 계신 그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고 또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내 건강에 대해서, 내 재산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들이 있어요.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가 보면 이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내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그것이 어떤 순간에 미끄러지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폭풍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믿는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거야. 예수님 믿는 것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기복신앙에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잘 섬기면 복받고 잘 되고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고 고난도 없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합니다. 사업은 번창하고 자녀도 성공하고 물질도 잘 되고 모든 원하는 것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기는 목적을 이런 쪽으로 두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목적은 이런 것을 바라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면 이런 기대감이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낙심이 되고 결국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에 따른 두려움이 찾아와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수록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우유부단한 사람이 또 무감각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면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요. 26, 27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그때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아주 잔잔하게 되므로 그 사람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더니 다 잔잔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보는 것, 어떤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두려움이 오지만 이 두려움이 오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이 불확실한 미래라는 말은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내가 처한 상황, 기대를 충족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모든 생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 알면서도 왜 우리는 정작 중요한 순간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잃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잃을 것.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뭔가 추가가 되면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적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점점 하나씩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나의 건강을 빼앗길까 봐, 또 내 물질을 잃을까 봐, 내 사업을 잃을까 봐, 어떤 관계를 잃을까 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잃을까 봐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잃을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욕심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뭔가를 추가할 때 욕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 무언가가 더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마가복음 4장 40절엔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5절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한 가지죠.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말씀을 세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누군가 저희가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저에게 와서 박전도사 너는 믿음이 적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어딨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되게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또 기분도 되게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고 상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게,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인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아무 얘기 안 해요. 저 사람이 잘 되든 못되든 상관없습니다. 말은 100번 1000번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 정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낌없는 조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너무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항상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비록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발 믿음으로 와야 된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 19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붙잡혀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와요. 구해오긴 하는데 이제 보복이 두렵습니다. 너무 떨고 두려워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내 방패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시편 23편 4절에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그리고 시편 27편 1절에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유로글로돈이라는 폭풍을 만나 모두가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바울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포옹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사랑에 대한, 방패에 대한,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확신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떤 생각과 내 어떤 감정과 내 어떤 요인이 나에게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5만 번의 기도 놀랍죠. 근데 이 기도하는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할 때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성경책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같이 저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5만 번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폭풍, 그런 것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현실에 처한 상황, 기대했던 일들이 잘 안 됐을 때,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미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불안해할 때,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해하고 떨고 있고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내가 가진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올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움직였을 때, 제가 발바닥으로 갔을 때 그 땅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올 한 해, 아니 오늘 살아갈 때, 내일을 살아갈 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함께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비록 폭풍이 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너희들에게서 보았다. 너희들이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너희들이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